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내가 많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 본문의 말씀에 그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을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혹은 그 나시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그 영을 통해서 그들이 일했지만 그 영이 일시적이고 능력적인 영으로 국한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그 새 언약에 적용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냐? 모든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어로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처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율법이 조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일하기 위한 그 조건을요, 우리 안에서 찾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됨됨이 자격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의 조문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죽이는 것인데 이 율법의 조문이 어디에 머물 때, 우리의 마음에 머물 때 이것이 죽이는 것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문,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록된 말씀, 이렇게 기록된 어떠한 법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록된 율법, 글자에 불과한 이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선했죠.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하나님에 대해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이 내포되지 않을 때 이것은 정죄를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과 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약은요, 본래 좋은 것입니다. 약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을요, 과다 복용하면 그 질병과 그 상태에 상관없는 약을 먹게 된다면 그 약은 독이 됩니다. 그 약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처방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 때,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 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마음의 차원에서만 좋다 그래야지 이것으로 그치게 된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능력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그냥 단순히 받아들였다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했다 거기서 그쳐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머물 때는 이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임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마음에만 모르는 말씀은 그냥 지식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결코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서만 사용된다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과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몇 독을 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요 그 영적인 문제 앞에서, 어떠한 시험 앞에서 그들은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자는 자, 그 누구보다 율법대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그냥 마음에, 그냥 머리에만 머물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을 갖고 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눌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죽이는 하나의 도구, 살인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죽은 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영만이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 할 때만이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생명의 본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바로 살아있는 말씀, 즉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의 차이가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할 때요 그 말씀은요, 그 진리는요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예요?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들이 살아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뭐예요? 소리와
움직임만 있었다라고 말해요. 결코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엇을 부어놓으셨어요? 그 생기를, 다른 말로 영을, 그 성령을 불어넣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활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은요, 기록된 이 조문만 있는 것은요, 그냥 단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좋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체험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그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나누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요? 영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먹고 또한 나의 것으로 취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이것을 영 안에서 듣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은 그냥 죽은 조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묵상 시간에, 또한 나눔과 공과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많이 머물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혼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죽이는 조문으로 역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직 마음에 머물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영 안에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은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없으면요, 이것은 그냥 좋은 교훈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죽은 조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것도 되게 기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정말로 발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왼발과 오른발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두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할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을 체험할 수 있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순히 좋은 말씀을 붙잡고 좋은 말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 안에서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화시키고 이것을 실행시킬 수 있냐? 이것은 오직 영을 사용할 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길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영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성령에 속한 것들은요, 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일은 믿어지게 한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요, 그 말씀이 무엇이 된다?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 지식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영을 사용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밤이 오지만 그 밤 뒤에는 다음날이 새로운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지식으로 이해하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밤을 또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하나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노력하려는 우리의 수고밖에 있지 않고 결국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믿음은 들음,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무엇이 말하냐면요, 바로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는데 이 들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예요? 레마다라는 거예요. 레마. 레마는요, 하나님이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일 때에 뭐가 돼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레마에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한다. 그것을 곧 영을 사용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을 때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냐? 바로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버림으로써 오직 성령에 의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애쓰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의 방법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항상 그 끝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까지 아직도 나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을 결국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그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오직 성령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그 기록된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속히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노력을 내려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이 때를 기다리고요, 그것을 순복해야 됩니다. 순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고 흔히 말하는 영 안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실제화되기 위해서 때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제화되는 그 시간이,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순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것이 다가오면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제와 살아내릴 때는 많은 눈물과 고통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나에게 있는 능력을 막 끌어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순복이 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복할 수가 없는데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복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근데 그 죽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화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순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을 사용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머물 때는 우리에게 정죄함을 줍니다. 우리는 눌림을 주겨 우리에게 어떤 큰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우리가 비로소 순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 안에서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질 때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순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지금까지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마음과 머리에만 머물다면 이것은 우리를 죽이고 또는 우리가 죽이는 그냥 율법의 조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결코 되지 못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 의존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실제화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순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그것이 아니에요. 순복이에요.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니? 너를 끝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니? 그 순복의 자리에 우리의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사용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을 이렇게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비로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새벽이 중요하면 이 새벽 시간만큼은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예배 때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정말 실제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뭐예요? 일꾼 되기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일꾼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요, 어떠한 우리가 잘된 댐댐이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비롯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따라 그리고 영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살아있는 정말로 생명의 법으로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과오들을, 우리의 모든
육신의 혼에 속한 노력과 지혜와 또한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영 안에 머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빛비춤이 있게 하여 주사 그 빛비춤이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